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지금 시리즈로 쭉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러면서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 좋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하나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의중,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목적 깨닫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피엘로의 삶이 생활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ray, 기도하다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기도로 주님을 찾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 중에 listen, L, 듣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발견하고 and O는 obey,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날마다 PLO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 의중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이 패턴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전체 제목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영성훈련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성경의 중요성을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중요성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성경의 중요성을 살펴볼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큐티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소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이해가 그 바탕에 있어요. 나의 위로를 위해, 내 삶의 도움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뿐만 아니라 집합체로서의 전체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사적으로 신앙이 사유화된 것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렇게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성경의 중요성,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의 교회. 우리가 이미 선교적 교회 시리즈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복이 되는 백성으로 세우셨거든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문화
대안사회로 삼으셨어요. 반문화 대안사회. 그러니까 반문화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주변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들이 나온 애굽,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그 땅은 수많은 종교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그러한 세속적인 우상 숭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두시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반문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문화. 대안사회란 말은 뭐냐 하면 여기에 중요한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되 각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집합체인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래서 반문화 대안사회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명기 4장인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절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요. 너희란 말이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사회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대한사회, 대한공동체. 대한사회, 대한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는 대조되는 사회, 반문화 대한공동체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변의 문화, 주변의 삶의 가치관, 주변의 사조를 따르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한사회, 대한공동체로 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반문화 대한사회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온 애굽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반문화 대한사회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핵심은 너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토대해야 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4장만 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부분 이따도 볼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도 신약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정경이란 말은 영어로 캐논이란 말인데 그 말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뭐가 몇 센치인지 재는 자. 그러니까 기준이란 말이죠. 그 성경이 우리의 규범, 기준,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영어로 말하면 faith and practice, 신앙과 실천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각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보다 강조점은 교회가 대한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문화 대한사회. 철저하게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우상숭배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반문화 대한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은 산 위의 도시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도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는 거의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사업 잘 되고 문제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자기 피로가 충족되기 위해, 자기 삶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기 마음의 위로를 위해, 자기 삶의 도움을 위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산 위의 도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서의 교회, 그러기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우리 공동체 전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대한사회로 세워지는 이 우리의 소명을 우리는 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 가지 포함되지만요, 예를 들면 관계적인 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 태도, 사랑의 섬김, 다양한 부분에서 반문화 대한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는 포도나무가 그렇게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는 그 빛이 숨겨지지 않는 산 위의 도시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문화 대한사회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빛이 숨겨지지 못한다는 말은 거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만 보더라도 아까 그 구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산상수훈, 가장 먼저 하나님 백성의 자세를 다루잖아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올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 어느 거 하나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사무엘에게 그 이새의 처자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그거 외모로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장군만 힘이 세야 됐잖아요. 성격도 카리스마적이고 압도적이고, 그래야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다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땅에 단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고 사무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영적 분별력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세워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고개 하나가 더 있는, 얼굴이 준수하고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힘이 세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기다 성령의 은사까지 강력하게 임해 있는, 누가 보더라도 왕감이었거든요. 근데 중심이 옳지 않았거든요. 중심이 옳지 않았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야망이 내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선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직면하실 때에도 덮고 핑계대기에 급급하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면하지 않는 중심이 옳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해서 이세 집에 보냈는데, 금방 그렇게 해서 버림받았는데, 사무엘은 바로 얘가 왕감이다 그렇게 고른 게 사울과 똑같은 사람을 고른 거거든요. 외적으로 뛰어난 재능과 외적인 조건을 갖춘. 주님이 그러시죠. 아니라고. 사람은 외모로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그래서 구약만 하더라도 많은 구절들이 그렇고요. 우리가 따라가려면 매우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 핵심적인 삶의 자세를 다루는, 삶의 목표를 다루는, 또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루는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 자세를 다룹니다. 이게 올바로 돼야 나머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올바른 자세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말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세요? 예수님께서 정체성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빛, 숨겨지지 못할 산의 도시. 엄청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 위에 세워질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매력적인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라고 아까 그런 거죠.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5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한 말이죠.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여기도 보시면요, 이렇게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여기에 보면 여러 민족이 그 말이죠.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대국이기 때문에
그 대국을 통해서 강력한 힘으로 다른 나라들 지배함으로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거요, 우리를 택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택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 나라가 큰 나라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반문화 대한 사회로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함께 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서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될 것을 말하는 거죠. 7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걸 뭘 보여주냐면, 반문화 대한 사회로 세워질 때 그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바벨론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결국 다른 나라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다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들 신들 중에 이렇게 그들 백성에게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 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의 토대에서 반문화 대한 사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의 그들의 삶을 버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 특별히 강대국들의 문화와 우상과 삶의 방식을 쫓아 동화되어 버렸을 때 그들은 이 신분을 잃었습니다. 신약의 교회,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초대교회 당시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윤리적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대해서 정직함뿐만 아니라 겸손함, 사랑의 섬김, 용서와 포용 등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서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볼 때 교회가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삶을 포기하고 주변의 사조에 동화될 때 그 소명을 잃고 우상 숭배에 동화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유업이 있다고 믿습니다. 뭐가 필요한데요? 교회가 반문화 대한 사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반문화 대한 사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 빛이 숨겨지지 않을 산 위의 도시, 그렇게 세워질 때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유업이 주어지되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는 복받았으니까 니네도 복받으려면 억울하면 이렇게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앞서가시는데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 복이 되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화 대한사회로서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시 백성, 반문화 대한사회가 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변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 그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고 계시고,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아모스 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봐 잘 압니다. 여기에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이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이거 모르면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은 반문화 대한 공동체,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졌습니다. 수르바벨 때 일부 더 왔지만 그들이 기대하던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은 회복되지 않았고요. 예수님 당시만 하도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표자로 참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실현해 가시는데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무리, 그들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한 것을 뻔히 보고 그 결과도 보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요. 오늘날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성도의 삶이건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 집합체 교회의 삶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외부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예를 들면 교회의 재정을 얼마나 올바로 사용할 건가 등등 이런 부분을 국한에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죠. 근데 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반문화 대한 사회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니까요. 전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셨듯이 아까 설명한 대로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 서로와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반문화 대한사회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전시 백성으로 보여지는 그 공동체, 그 대한사회,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만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그거 하고서 밤낮 새벽 기도하고 또 뭐 기도도 받고 또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피를 위해서, 자기 마음의 위안과 자기 삶의 도움을 위해서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그 외부적인 것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돼버렸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종교생활, 종교적인 의무화 돼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성수지란 이해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이고, 그럼 와서 소위 예배 드리고 가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 완전히 망각해버려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건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합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가 그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사대교회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보았던 구절을 간단히 다시 한번 보죠.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라 말하면 명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명성이 자자했다는 말은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이 얘기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많은 활동들이 있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누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송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요, 사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것을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뭐가 살아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가 참된 신앙인지, 뭐가 살아있는 신앙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어있다. 그럼 왜 죽어있다고 말했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사도들로부터 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행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떠난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7교회 이렇게 편지할 때 그 교회에게 나타나는 예수님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 한 분이시죠. 다양한 성품을 가진, 특성을 가진, 예를 들면 인자하시고 전능하시고 심판자시고 구원자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등등등. 그런데 그 편지할 때마다 모습이 달라요. 이건 그 교회하고 연관돼요, 서로. 근데 사대교회 편지할 때 나타나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요. 7중 성령. 그럼 이건 뭘 보여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느냐 하면, 교회가 반문화 대한사회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거기에 7중 성령 역사가 함께 할 거예요. 지금 그 약속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이토록 외부적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송을 받는 교회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죽어있는 교회였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반문화 대한사회로서의 삶을 떠나 주변 문화와 우상숭배적 가치와 삶에 동화되어 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열방의 빛으로서 열방의 그 빛을 보고 나옴으로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게 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소명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너희가 그 소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 뜻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앞에 두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주님의 기준에 합한 것만 남을 겁니다. 우리가 큐티, 그러면 이제 마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위안, 내 삶의 도움, 내 마음의 감동.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말씀이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요소들인가를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설교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이 설교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이러한 부분을 또렷이 보이시고 인도하셔서 저도 나누면서, 그래,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방향 감각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반문화 대안 사회로 세워져서 광고 시간 나눈 것처럼 뭔가 주님이 참 귀한 뭔가를 하고 계신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